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페이지로는 479쪽. 479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영성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배, 또 성경, 또 기도 생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영성을 공급받아서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영성으로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를 상처받고 피 흘리며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급실이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가는데 그 영성이 쓰여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가정에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그 디딤돌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영성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속에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 세상을 살면서 그 미움의 돌, 분노의 돌, 판단의 돌, 자기 고집의 돌, 심판자가 되어진 그 돌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영성이 쓰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이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자기 아내로 빼앗고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도록 살인 교사를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죽자마자 장례를 치르고 그 아내를 데려와 아내로 데리고 살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나단이 그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 딸처럼 기르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한 손님이 이 부잣집에 찾아왔더니 이 부자가 자기 양 중에 손님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어. 듣자마자 다윗이 화를 내면서 마땅히 죽일 자라. 당연히 네 배를 갚아줘야 한다. 분노한 왕에게 나단이 나제끼 하는 말,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은혜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당신에게 맡겼고 사울의 여자들을 당신 품 안에 두고 부족했더라면 더 주었을 텐데 뭐가 모자라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햇사람 우리야를 암몬 자손의 칼을 빌려 죽였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 그리스도인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고 사람을 대해야 할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메시지를 찾았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미래의 어느 날 나를 찌르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 무심코 지나간 오늘 하루가 10년 후, 20년 후에 나의 목을 조이고 나의 심장을 찌르기 위해 달려드는 날카로운 칼날이 돼서 이 나를 기억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조드 바크는 갈매기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우리가 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왜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다 알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죠. 새가 높이 난다는 것, 갈매기가 높이 난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먹이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갈매기들은 절대로 높이 날지 않습니다. 뭔가 먹이가 있으면 잽싸게 가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리 가야 되니까 낮게 이렇게 선회하고 있다 먹이다 그러고 슉 내려가서 먹어야 되는데, 높이 난다는 말은 뭐예요? 먹이에서부터 멀어졌다는 이야기죠.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늘에 가까워지는 거죠. 멀리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을 알지만 절대로 높이 날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죠. 멀리 보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목매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먹을까, 빨리 얻을까, 빨리 취할까를 생각하면서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아마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 목회 초기에 제가 전도사 때였죠. 지하에서 목회하다가 2층 교회, 은성교회로 올라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 지하에 햇빛도 들지 않고 바람도 안 통하던 데서 2층 창문 쫙 열면 바람이 막 들어오고 빛이 비치는데 이게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던 그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바꾸자고 제안을 했어요. 교회 건물도 있고 장로님도 3분이나 있고 예산은 한 4배 정도 되는 교회, 아무 조건 없이 교회를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2시간 만에 딱 안 갑니다. 안 바꾸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했죠. 왜 기회를 놓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기회라고 생각이 안 됐어요.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교회를 바꾸면 앞으로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교인들이 미워질 때마다 교회를 옮기는 목사가 되겠구나. 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에요. 내 목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사람이죠. 그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았어요. 비록 작은 교회를 목회하지만 이 목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게 목사가 아니겠는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날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그냥 그 승질대로 그냥 그 말을 내뱉지 않았더라면, 충동대로 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그 말을 해서 지금도 마음속에 아프고 힘들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괴롭게 했고 그 기억이 나를 괴롭히고 그때 했던 그 행동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날, 그 한날, 우리가 쉽게 행동하고 무심코 행동하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그 한날이 나의 미래의 오늘의 그 대가를 악착같이 찾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1985년 4월 27일 밤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10번의 수술을 할 이유도 없었고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이유도 없었고 후유증으로 지금도 앓고 있고 죽을 때까지 이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일은 없었겠죠. 저희 아버님이 그날 저보고 일찍 오라 그랬어요. 옥상에 뭐 할 일이 있다고. 제가 그걸 잔소리로 듣지 않았더라면, 데모하느라고 거기에 온 힘과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신중하게 주님 안에서 살았더라면 아마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런 일들도 없었겠죠. 그날이 없었더라면. 그러나 그날을 없이 할 수도 없고 일어났던 일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날 그 행동 하나가 나의 평생 후유증으로 남는 그런 아픈 기억이 되어진 거죠. 다윗에게도 그날이 있었어요. 그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돼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고대의 전쟁은 그런 거잖아요. 왕이 확 군대를 이끌고 가서 성을 둘러싸고 막 공격을 하고 왕은 이제 궁으로 돌아와서 정치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군이 승리를 거둘 때쯤 되면 이제 왕이 가서 그 전쟁에 합류하고 성문을 열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왕이 전쟁에 출정할 때가 되었는데 이 다윗이 그때는 출정 안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저녁 즈음에 침상에서 일어나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새벽을 깨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 다윗이 그날은 그 전날 뭘 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무튼 저녁 늦게 오후 늦게 일어나서 그 배회하다가 남의 집 옥상에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죠. 마음이 이끌려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더니 햇사람,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화 되어진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정신인 사람 같으면 더 안 나갔겠죠. 근데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서 은밀한 관계를 맺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사람은 감추고 싶고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덜컥 임신을 하고 이제 배가 불러오면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걸 따지다 보면 이 다윗이 망신당하게 생겼으니까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우리아가 왔어요. 왕에게 인사를 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 수고 많았다. 전쟁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집에 가서 좀 편히 쉬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궁에서 나가 궁문 앞에 앉아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왜 안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왕의 신하들이 전쟁터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잘 수 있겠느냐고. 야, 이거 봐라. 그때라도 돌이켰더라면 요압에게 편지를 써요. 성을 공략해라.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우고 공략하다가 한꺼번에 확 후퇴를 해라. 그 말은 우리아를 죽여라 이 얘기죠. 아주 충신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의 명령대로 했어요. 우리아가 죽었어요. 살인을 교사한 것이죠.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장례를 마치자마자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11장 27절에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무슨 착각을 하게 만드느냐 하면 이 아이가 죽은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 나단을 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밧세바가 당신에게 낳은 아이가 죽으리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아이가 죽고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다윗은 아들이 19명이에요. 솔로몬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5번째 아들이에요. 4번째 아이가 죽었죠. 나단이 다윗에게 온 것은 이 일이 있자마자 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연년생으로 4명을 낳아서도 4년이 흐른 다음에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렇지 않게도 살고 있는 그때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것이죠.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당장 심판받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심판이 지연될 수도 있죠. 다윗처럼 4년 5년 아무렇지도 않게 왕 노릇하면서 아이 낳아가면서 밧세바와 알콩달콩 살아갈 수도 있죠. 처음에는 그게 걸렸겠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게 양심 가책이 되고 우리 아를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조마조마하기도 했겠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다윗.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사람이요 난 왕위를 내려놓고 물러날 것이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죄인으로 내가 살겠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게 덮어져서 아무도 모른 채 내가 왕으로서의 위엄도 잃지 않고 이 왕궁도 뺏기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했을까요? 사람은 잃을 것이 많을수록 선한 양심은 침묵하게 돼 있죠. 다윗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임신을 숨기려고 남편을 살인교사하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4년 이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이 뻔뻔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다윗의 별의 주인공이죠. 하지만 나단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 싸움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많은 왕자들이 칼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고 서로를 죽여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은 군사를 이끌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궁으로 쳐들어오고 그 밤중에 다윗이 맨발로 머리는 산발한 채 유다 광야길을 눈물로 걸어가게 만들었죠.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이 뭘 생각했을까요? 그날 왕들이 출전할 그때 내가 전쟁터에 나갔었더라면, 그날 오후에 그 여인을 보고 내가 마음을 접었더라면,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고 더 앞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 일은 멈춰질 수도 없었고 돌이킬 수도 없었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혹시 명품 좋아하세요? 대답은 안 해도 좋아하시죠? 명품.
따지고 보면 명품이 뭐 아주 뭐 특별한 재료를 그리고 특별한 기술로 만드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비슷한 재료일 수도 있어요. 거기가 다 알고 있는 뭐 재봉 기술에서 솔직히 말해서 어떤 탁월한 기술이 있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명품은 왜 명품이냐면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온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염색을 하고 색을 칠하고 장식을 하고 보석을 받고 하는 그 한 과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포장마저도 다른 거죠. 그게 명품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일주일을 한 번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을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에요. 1년을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서 일주일이 되고요. 하루하루를 살아서 한 달이 되고 그 하루하루가 1년이 되고 하루하루가 80년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주신 이 하루가 잘못된다면 일주일의 삶이 망쳐지고 한 달의 삶이 망쳐지고 1년이 후회가 되고 80년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 보내신 이 땅에 명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것 참 속이 상해요. 자신이 명품인 줄 모르세요? 명품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명품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순간순간을 허투루 낭비하며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영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는 4년 전에 제가 정말 목회적 고민을 너무 심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설교는 해서 뭐 하나? 예배는 왜 드려야 되나? 막 별별 생각을 이렇게 다 하면서 너무너무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제가 그 간 농양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저희 집사람 저 살렸어요. 그러나 정말 저를 살린 것, 제 영을 살린 건 다윗이었어요. 시편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13년을 살면서 10년 이상을 도망 다니면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허물이 있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매일의 삶 속에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딱 한 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았던 그 한 날이 그를 범죄자로 영원히 자기 집안의 칼을 불러들이는 참혹한 비극을 가져온 날이 된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00번을 잘해도 한 번만 실수하면 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그냥 살지 말아라. 너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라. 내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라. 내 음성을 들으며 살아라. 네 욕심과 네 뜻과 네 판단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런 삶을 네가 살아라. 고민하며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묵상하며 살아라. 정말 신중하게 살아라.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네 멋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버린 이 한날이 다윗에게처럼 평생을 두고 후회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려야 할 그날로, 그 칼날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을 주신 이유는 영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충동을 멈추고 절제할 때까지 영성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어진다, 영성을 갖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아내인 줄 알면 멈췄어야죠. 살인 교사인 줄 알면 멈췄어야죠. 그러나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다윗도 못 멈췄어요.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약한 존재예요. 되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으로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면 나단이 오기까지 그 4년 5년의 시간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아무 불편함도 없었거든요. 그 시간의 의미, 그럼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기 전까지 그의 삶의 4년 5년은 행복했냐, 기뻤냐? 도대체 무슨 시간이냐? 그 시간은 폭풍 전야인 거죠. 폭풍을 앞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의 삶이죠. 내일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오늘 밤에 거두가실 줄 모르고 창고를 넓히는 그 노인처럼, 그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폭풍이 불 줄 모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위안받으며 살아가는 폭풍 전야의 삶이 그 삶이에요. Everything okay. 아무 걱정 없었어요. 왕으로 군림하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깨름직한 것도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심판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게 영원히 감춰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영원히 그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랬더라면 다윗은 자기가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들춰내신 것은 그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망신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네가 네 죄에 직면하여 내게로 돌이키지 않는 한 넌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네가 네 죄를 직면하고 직시하고 내게로 돌아서면 너는 살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시편 51편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 찬양했는데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내게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패하고 파멸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엄마를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엄마를 붙잡는 아이의 모습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죄가 가려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폭풍전야죠. 죄에 대한 무감각, 자신의 영성과 믿음에 대한 자만, 나는 언제든지 행동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동안 기준과 교제해온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까짓 것에 하는 그 자만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가 행한 일이 뭔지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거를 모르니까
네가 행한 모든 일을 결론 내면 뭔지 아느냐? 나를 업신여긴 것이고 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네가 감히 뭔데 하나님, 내 창조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나를 무시해? 나를 업신여겨? 내 말을 업신여겨? 네가 한 일은 바로 그 일이라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 순간에 우린 죽어요. 다윗을 보세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손을 빌려 남편을 죽였는데도 네 아이를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하니까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폭풍전야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섬긴 교회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폭탄 던지는, 폭풍을 불러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성을 통해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내 삶에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말과 행동, 나의 마음의 의도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지를 살피며 그 죄와 직면하여 주께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을 미래의 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이 후회되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날로 삼을 때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 나는 기도할 것이고 나는 말씀을 읽을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의 충동을 멈출 수 있을 때까지 이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영성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그럼으로써 오늘 다윗이 했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는 날인 것을 깨달아 이 날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가려지는 것, 감추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와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다시 깨달아 잃어버렸던 회개를 회복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